에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예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일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온 백성 찬송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34번 시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박수카 사모님 36장 부르고서 박수카 사모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금멸류관을 드려서
금멸가늘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처자 금멸가늘 들여서 금멸가늘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처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내 귀한 법에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처자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내 귀한 법에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처자 이 지구에 관한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 내 그 크신 위엄 높여서 그 크신 위엄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처자 그 크신 위엄 높여서 그 크신 위엄 너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처자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처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찬양 만유의 찬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주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갖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 빈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과 같지 않게 내 마음대로 한 일이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여지며 이 세상 어린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열어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과 하나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근간을 흐르는 수많은 악법들이 하나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힘이 없고 아버지께 간구할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본토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성경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하나님 몰래 신을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 동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곳에도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열어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인생의 종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재용 집사님 특송합니다. 아빠를 하나님한테 뺏겼네.
죄악이 해산하고 우리 살리시려 주셨네. 아멘.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설교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설교는 들어야 되죠? 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고서 오늘 설교를 듣도록 합시다. 자,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피로 세운 새 언약.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구원의 약속인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1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 히브리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째 것은 첫 번째 언약인데 보통 율법이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구원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므로 첫 언약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더럽고 악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의 방법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을 세우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언약에서는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으나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여 율법을 지켜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믿으면 악한 마음, 즉 마귀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선한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예수님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성취될 새 언약. 새 언약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바다의 파도를 두고 약속했으며 무한한 별의 숫자를 두고 언약한 약속이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그의 피로 세워주시고 부활로 완성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얼마나 좋은 언약이야. 이것이 구원의 언약이에요. 이루어진 사람은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자, 오늘의 말씀은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따라서 합니다.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이게 의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은 그 정답인 것입니다. 암송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걸 외워야 돼. 내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다시 한번. 시편 33편 12절 나 암송하니까 지금 안 보고 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외우는 사람 손 들어요. 자, 이재용 집사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자, 안상호 집사님. 시편 33편 12절. 또 그 다음에 없어요? 자, 김충진 집사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너무 빨라. 자,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6월 달에는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 들어있고 6월 6일은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 있는 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뭘 그게 나라까지 꼭 생각하고 애국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국가의 보호가 없으면 교회도 신앙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내천 감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국경은 없으나 조국은 있다. 뭐라고요? 한번 얘기해봐요. 기독교인의 국경은 없으나 뭐는 있어요? 조국은 있다. 이게 참 무슨 뜻인지 애매하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의 선교 대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조국이 나를 신앙생활하도록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국이 있어야지 세계 선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국이 어떤 조국이어야 되느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조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큰 축복을 받아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좋은 국가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애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 나라가 해방 이후로 지구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축복이고 뭐고 신앙이고 다 무너집니다. 첫째, 뭐겠습니까? 짐작이 갑니까? 축복받은 나라가 되려면은 짐작이 가는 사람 내가 물어보지 않을까? 여기 손만 들어봐. 뭐 이것이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축복받은 나라가 되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계속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복받았지만은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돼야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면은 축복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저 북한과 같이 됩니다. 자, 지금 세계의 나라들은 두 가지 체제로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이나 이런 자유진영이라고 그러죠.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체제로 삼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자유진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산진영이라고 합니다. 공산진영. 그는 그 기본이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를 부정해버리는 체제. 이 공산 체제의 나라들이, 이 두 가지 체제의 나라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후에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70년이 지났는데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발전하였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대의 빈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체제들을 받아들였고 저 북한은 아주 나쁘고 악한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과 땅만한 그러한 국가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이유는 그 첫째는 뭡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국가체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받는 체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받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거 뭡니까? 그게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자유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 가치가 뭡니까? 신앙의 자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이
많이 일하고 노력해서 축복받는 거,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축복을 못 받으면 그 다 헛수고가 되고 헛수고가 됩니다. 축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 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체제가 신앙을 딱 막는 체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기도도 뭐 마음대로 못해, 예배도 못 드려, 전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줘요?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축복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여 수만 개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축복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겨 드려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지. 믿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줘요? 근데 믿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체제가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원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본이 공산주의의 뿌리가 유물론에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인 사상, 물질의 가치관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을 그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고 무시하는 그 국가체제가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는 무신론 사상이에요. 그런 체제에서는 예배가 불가능하고 선교와 전도가 불가능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마귀적인 국가체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체제가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아주 악한 국가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들은 축복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종교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북한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소련이 70년 동안 공산주의 해보니까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1990년에 공산주의를 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돌아오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 중공이나 북한이나 몇몇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는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이 좋은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발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이렇게 그 축복을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내고 공산주의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사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약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권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산주의 식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그냥 철철 남아서 퍼주면은 그나마 괜찮아.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퍼주고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 돈 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그게 공산주의식이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퍼줘. 국민들 다 퍼줘버려. 빚을 얻어가 퍼주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식인 거야. 퍼준다고 좋아하지 마요. 준다고.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선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잘못해서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워낙 잘하니까 공산주의 특징은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유진영의 사람들은 그래도 진리와 진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르치고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 그게 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인 거죠. 북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민족이지만은 그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악한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와주면 큰일 나는 나라예요. 자꾸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해서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이 악한 사상 완전히 깡패 나라다 그 말이에요. 깡패 나라. 예? 그걸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깡패 집단이죠. 그런데 이 멀쩡한 대한민국을 저 저주받은 북한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사람들이 벌써 약 한 달 전에 벌써 10만 명이 넘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합시다. 이 말은 그냥 내가 핵심을 말해서 말한다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로 갑시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첩도 잡지 맙시다.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야지 이북과 잘 살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만 특별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코로나 병균이 득실득실합니까? 저기 백화점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전철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근데 교회만 코로나가 득실득실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코로나가 아무리 있어도 지하철 안 타요? 백화점 안 가요?
식당 가서 밥 안 먹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갖고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 같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이 나라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악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교회를 없애고 탄압하려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나, 그 다음에 교회를 유독하게 차별해가지고 제한하려는 방역법이나, 이것은 다 그 생각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좋은 체제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발전해 왔지만은 이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이 체제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우리나라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놨던 전쟁의 주범 누굽니까? 김일성의 회고록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를 세운 우리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업적을 싸그리 뭉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른 지금 정책입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시키게 만드는 박정희 같은 그런 위대한 대통령의 업적은 싸그리 뭉개버리고, 김일성이 무슨 우리 민족의 영웅인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이거는 그 배후에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면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나 수십 년 전에는 반공, 성공, 멸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난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좋아요. 반공전도가 아니라 지금은 멸공을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멸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체제로 가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저 북한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체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 체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무너지면은요, 축복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주 황폐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체제를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수령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수령 밑에서 그렇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축복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대신 수령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거 견디겠어요? 견딘다는 사람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이 세력을 바꾸라는 세력들과 한판 전쟁을 해야 돼. 이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갑자기 인민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 공산주의 체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 가지고 교회를 없애려는
악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하지 못합니다. 절대 부정하지 못해. 백화점 지하실에 사람들이 박실박실대도 그건 허용하고,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도 그전 같으면은 영상 제작팀 20명 외에는 허용을 안 하는 이 악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는 분명히 기독교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큰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미 이 악한 정부에 의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 체제가 계속 허용하면은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신 차려서 이 체제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요. 어?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엉뚱한 공산주의로 바꾸려는 이런 악한 사상들을 어떻게 감히, 다니엘 같은 정직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지말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꼭 마귀를 닮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서울시장이 됐어도 성적으로 추악하고, 부산시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청북도 도지사가 됐는데도 이거는 막 성적으로 무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공산주의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아주 뻔뻔스럽게 이를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니까 지금 이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을 내 고장 사람이라고 뽑아줘요? 국회의원을 내 친분이 있다고 뽑아줘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예? 내 고장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나하고 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찍어줘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국민들이. 옛날에 얼마나 우려 속았는지 막걸리 한 사발에 자기 주권을 포기해. 요즘에는 30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막 퍼주면은 표를 찍어줘. 내 고귀한 그 주권을 돈 20만 원, 30만 원을 팔아먹을 겁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속으면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퍼주는 돈들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름길로. 세 번째, 지금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체제 전쟁이 시급히 들어야 됩니다. 일찍이 많은 분들이 그전 대통령 선거는 체제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고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다 놀아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 중에 그 거짓된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북한같이 되고 싶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 주권을 갖다가 돈 몇십만 원에 팔아먹을까요? 그리고 공산주의로 갈 겁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딨냐 이 말이야. 이제 교회는 국가의 처분만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어리석은 강아지같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강아지같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바보들이 돼서는 우리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국가 지도자들 들으면 당장 잡아갈지도 몰라요. 무릅쓰고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국가를 향해서,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감하게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선지자가 없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고서 슬슬 그 비 맞히는 설교 나오고. 이게 참 선지자입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이 달아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목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조금 작은 교회에서 이 큰 소리 쳐도 별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각 교단의 장들이, 교단장들이 혹은 10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강한 설교를 하고 국가관을 바로 가르치면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정신이 바짝 나게 말이죠.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대형 교회에서 5명에서 10명씩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면은 나라는 뒤집힙니다. 바로 잡힙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설교를 못해. 대통령 무섭고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비 맞히고 정부 비 맞히는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목사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아무리 피 터지게 얘기해야 무슨 영향력이 있어? 늑대를 보고도 짖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개는 그건 보신 땅이나 해먹어야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늑대가 오는데도 겁먹고서 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그 개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최소한도 왕왕왕왕 울짖을 수 있는, 멍멍이라도 해댈 수 있는 그 개가 그 주인에게 알았어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게 지금 집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들과, 지금 집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여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서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영적 싸움이 그 대상이 누군가를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을 대고 싸우지 마세요. 마귀와 싸우지만은 마귀의 화신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완전 공산화를 완성하는 길로
지금 급속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권력을 잡았을 때 공산화를 완성하려고 지금 급격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가 뭐냐면은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지금 좋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을 공산주의 체제의 법으로 바꾸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는 악한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헌법을 공산주의로 개헌하면 이 나라는 그 순간 인민공화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인민공화국에서 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부르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라니 어둠 밤 시대래 내 직분 지켜서 내 직분 지켜 일할 때 일하면서 일할 때 일하면 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낮에는 수고하 쉴 때도 오겠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야 일할 수 없는 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 시대래 내 직분 지켜서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지는 해 비낀 벼 힘써 일하고 힘써 일하 그 빛이 다여서 그 빛이 다여 어둡게 되어도 어둡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성도의 사명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시급한 때입니다. 성도는 지금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로 싸우고 그 다음에 법으로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가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